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인간 지성의 가장 고귀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쫓아 자연과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어트는 우리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 연민에 빠져 어리석게도 투덜거리고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회상했을 때 그는 신앙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지성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교회 김정화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의는 믿음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준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인은 믿음인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성경의 약속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부흥이나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시는 단계, 영생의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선교 다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 영생, 하나님이 친히 사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 되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기적, 표적이 있었어도 영생 단계가 아닙니다. 이 성령은 이 길은 예수 안에서 믿었었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 말씀의 전제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전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도가 갓 태어난 생명도 있고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는 생명도 있고요. 생명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뜻,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듯이 상대방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얘기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회복된 에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개입된 얘기가 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넉장을 뺀 이 두꺼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여 어떻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만이 쓰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기웃거린다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심이 나타나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타락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속사를 쓰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단계를 말하고 있고, 진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과 신령, 이것이 신령이며 인간의 나아감이 진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는 24시간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예배가 늘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질서는 저절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질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언제나 우리 앞에 와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요. 신령은 언제나 있습니다. 진정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일생에 몇 번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갈급해하고 언제나 확신이 없고 언제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헤매야 되는 그 원인을 우리는 파헤쳐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교회 김정화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교회는 208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408-2013 310지역 408-201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예수선교교회 고아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가 145세 된 할아버지로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므로 떠나갔다.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쓴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아주 성경 다음으로 아주 귀한 책이라고 빛을 전한 사람들이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안식일 교회에 우리 집사람이 많이 찾아가서 건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그 책을 쓴 엘렌 G. 와이트라는 여자가 썼습니다. 근데 엘렌 G. 와이트이 쓴 책에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무덤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라 제가 그때부터 안식일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TV 스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몇만 명씩 목회를 하신다고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순이고 잘못된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책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청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테라는 자식인 아브라함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145세 된 노인이었기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아들의 출세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만, 논만, 아브라함의 아내만 가나안으로 보내고 자신은 하란에서 60년 동안이나 더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에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즉각적으로 실행한 것을 좋아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늙었지만,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가나안에 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냐?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자기 식구들도 먹고 살고 또 고기를 팔아서 또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웃들과 함께 또 자기의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인데 어부들은 사실 바쁩니다. 바쁘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의논해보고 우리 어머니에게 의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는 그렇게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따라갔답니다. 그의 친구들도 19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야고보와 요한도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나는 내일 갈 거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사정으로 인해서 집이 교회 옆으로 이사 갔습니다.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많은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에 와서 LA 예수 선교교회를 담임하는 고아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말씀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성공해서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마 미국으로 비유하자면 오늘날 미국의 컴퓨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컴퓨터 문화는 세계의 으뜸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 버는 비결을 아버지 내가 배웠는데 아버지 기왕에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재산을 반절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나한테 좀 주십시오 하고 이 둘째 아들이 부탁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리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반절을 뚝 떼어가지고 한편은 큰아들 목으로 놔주고 한편은 작은 아들 목으로 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오늘은 이 나라에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배우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하루만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타국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가. 그래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홈리스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멀리 바라보는데 아마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들은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니까 옷이 낡은 옷이요 거지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를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로 기뻐하면서 영접하고 아들에게 살찐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면 옛날에나 지금에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60살 되니까 환갑잔치를 하는데 환갑잔치 때 우리 아버지 공무원하다가 퇴직해서 퇴직금의 3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3개 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와서 먹고 즐기자고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래 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또 좋은 와인을 대접하면서 이제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기생도 초대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기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 되어 홈레스 되어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홈리스가 되었을지라도 또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탕자되어 허물과 죄악을 남긴 모든 인류에게 구속하는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해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윗 왕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대적해서 싸우기가 싫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요단까지 건너서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흠모하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그 신복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근데 어떻게 울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항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왕관을 빼앗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빼앗고 아주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보면은 흉악한 죄를 지은 이 압살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압살롬을 다윗은 아들로 인정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하고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지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이제 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감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니 이제 교회에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김광희 목사님 계신데 생명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형님으로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집사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다 맡기고 믿고 다 맡기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한 300만 불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집사님이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 가서 보니까 이 여자분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치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용서해주고 집에 데려와서 같이 이제 살 곳을 마련해주고 사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음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너는 돌아오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가 깊음같이 다 묻어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16절에 이제 탄생하신 장면을 기록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가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외면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45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개기일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식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가 온 땅에 빛을 잃고 3시간 동안이나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게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옛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만 믿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계와 120문도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필요 없으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 본어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새 찬송가입니다만 614장에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예수 선교교회 고아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예수 선교교회는 1761 크렌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07-0091 213지역 507-0091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통으로 많이 고생하고 과연 월경통을 어떻게 한방에서 잘 다루는가. 정말 한방에서는 부인과적 월경통에 대해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호르몬적인 치료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원인 치료를 해서 왜 월경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통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식기 기관에서 여성분들의 생식기관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류증이라고 해서 자궁 이제 혹이 있다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한응증이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기운이 혀를 뭉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고 냉한 치마만 많이 입고 차가운 곳에 생활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혈혈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기가 저체돼서 어혈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혈양어증에서 기와 혈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기기가 너무 허했을 때 혈이 어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찬 데서 오는 경우, 스트레스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무 찬 데서 생활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월경이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소복 추고탕이라고 그래서 뭐 황기라든지 청궁, 오수유, 오약, 계지, 백출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자궁에 그 마요마 근종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혈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요. 단삼이라든지 현오색이라든지 혈갈, 뭐 유황, 모락, 또 향부,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기가 허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호, 백작, 당기, 포항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월경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오래됐던 월경통이 사라지게 됐을 때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때 이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경이다. 월경 때문에 되면 왜 피가 나는 이렇게 코 쪽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경, 역경 이런 약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신이 허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에 음이 허해서 열이 허와 상력이다.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육미쥐향상을 가미했었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약, 산수유, 단피, 복령, 또 악여, 우술, 백목은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월경 때 유방 창통이 있다 이럴 때는 간울증으로 봤을 때 당기, 시호, 작약, 또 울금 이런 약을 잘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월경 때 두통이 계속 많다 이런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에 습기와 탁기가 저체된 경우가 많은데요. 간화, 청간시키면서 이 습탁한 기운을 빼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월경시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의 원인 모르게 계속 있었을 때 한방의 원인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이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업해드리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각종 난치성 힘든 질병에 대해서 난치는 난치지만 증상의 개선을 빠르게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역시 30%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 연합이라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줄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함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